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즐거움과 승리의 이름 예수, 즐거움과 승리의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대강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대강절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빛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우리를 전환시켜주고 또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빛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면 보면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삶을 어떻게 주관하고 이끄시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여러분과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삶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삶은 말 그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순간순간 살아가는 거죠. 삶의 의미라는 것은 내가 이 삶 속에서 감사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삶의 의미가 있지, 감사함을 잊어버리면 삶이 나를 사는 건지 내가 삶을 사는 건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다 이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옆에 앉은 분한테 한번 감사를 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옆에 앉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감사를 표하는 순간, 여러분이 앉아있는 순간에 이 예배에 와 있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 서로가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작은 즐거움들이 우리 삶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거죠. 즐거움이 없으면 지속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왜 이런 애를 낳나 그러면서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막 그 아이에 대해서 원망할 때도 있는데, 잘 돌이켜보면 이런 애를 낳기 때문에 얘를 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에휴 이 호랑이 같은 놈을 낳았네 했지만, 그 호랑이 같은 놈 때문에 어쩌면 더 큰 어려움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의 환한 미소를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보람이란 조그만 즐거움으로 우리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이죠.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에서 성과가 안 나올 땐 참 힘든데, 어느 날 운동하다가 공을 쳤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똑바로 날아갈 때 그 운동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피로가 잊어져 버립니다. 그러한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운동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과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 속에서 즐거움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의무와 책임만 생각하다가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을 통째로 잃어버립니다. 마귀가 그렇다고 그러죠.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을, 교회를 갈르려고 마귀가 왔는데 어떤 방법을 해도 교회가 안 갈라지더래요. 그래서 대장 마귀한테 가서 상담을 했답니다. 아니 핍박을 해도 안 갈라지고 어떤 박해를 해도 안 갈라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대장 마귀가 귀에다 대고 속삭였답니다. 딱 하나만 뺏으면 된다고, 기독교인들한테.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소소한 즐거움과 기쁨만 뺏으면 된다고 그랬다는 거죠. 혹시나 이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 예배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예배 나오는 것이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전체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나 영성생활이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나한테 유익되느냐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앙생활 중에 나를 기쁘게 했던, 나를 은혜롭게 했던, 나를 감동하는 순간들을 소중하게 잘 간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이 정말 즐거움이 되고 예수의 이름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의 이름이 승리가 될 때 우리는 정말 힘든 일이 있어도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쁨과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즐거움, 승리의 기쁨으로 주님 향해 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잘 이해를 못했지만 요즘에 참 이해가 되는 성경 찬송가 구절 중에 하나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는 찬송입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깨달은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성에 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성탄절 가까우기 전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를 하루하루 살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지속하는 진정한 즐거움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시는데 어떤 즐거움이 되시냐? 두 가지 키포인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승리의 즐거움이 되신다. 두 번째는 우리의 해방의 즐거움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즐거움이 되신다.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네, 이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메시아가 바로 주님이거든요.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라가 창성해질 거다. 그리고 즐거움이 있을 텐데 어떤 종류의 즐거움이 있느냐?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을 거고 그 추수하는 즐거움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쟁의 탈취물이나 전리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탈취물이란 말은 전쟁 용어예요. 승리를 통해서 얻어낸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추수의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추수의 즐거움은 성서학적으로 초막절, 가을 때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좋은 것을 거두면 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진짜 즐거움이 뭐냐면 추수한 것을 거두는 것도 즐겁지만 그 탈취물을 승리해가지고 거기서 이긴 전리물을 나눌 때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승리를 얘기하는데 어떤 승리를 얘기하느냐? 영적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리하신 바로 그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우리 삶에 즐거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은 설교하는 거 외에 뭐가 즐겁습니까? 그러면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책 읽을 때가 즐거운 것 같아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앉아서 책을 좀 읽으면 즐겁습니다. 또 뭐가 즐겁습니까?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뭐 탁구를 치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운동을 할 때가 즐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자녀가 잘 되거나 우리 병이 나아가지고 즐거움은 굉장히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거나 시험을 당하면 우리가 돌변해버리죠. 우리의 진짜 즐거움의 근원은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즐거움이 바로 우리의 즐거움이 될 때 그 즐거움은 유효기간이 없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말 즐거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승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탈취물을 나눈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부활 증거하신 그 아름다운 예수의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얘기합니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겁게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Why Jesus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참 부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이 목사이든 크리스찬이든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당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환희와 기쁨과 생명이 넘쳐납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 책이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나에게 정말 즐거움과 나에게 정말 기쁨이 무엇이었나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즐거움은 예수 이름의 승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 승리하신, 우리의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구원해 주신 게 즐거움이에요. 사실 그 즐거움이 있어야 그 즐거움의 탈취물인 복음을 우리가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빨간 글씨 위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사랑하는 것.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공기가 너무 소중하지만 공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크리스찬의 생명과 같은 즐거움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다 이길 수 있는데 이게 없으면 참 세상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이 땅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마귀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즐거움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다,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놀라운 사역의 영광이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즐거움이 있으면 그 교회는 누구도 흔들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삶에 이런 즐거움이 있으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십자가의 화목과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대강절에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생각해도 즐겁지 않다면 가장 즐거운 영원한 즐거움, 영광스러운 즐거움, 무한한 즐거움, 우리의 가장 귀중한 즐거움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쁨의 원동력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내 삶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내 삶에 무슨 좋은 대박이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언제까지 견뎌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요?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즐거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의 말씀처럼 우리 4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아는 게 승리다, 즐거움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멍에를 걷어내 주시고 우리의 채찍, 막대기,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꺾어버리셔서 미디안의 날처럼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맨 처음에 무겁게 먼 멍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똑같은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멍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벗고 싶은데 벗어지지가 않아요. 벗으려고 해도 잘 못 벗겠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이 모든 무거운 짐 예수님 앞에 놓으면 주님께서 벗겨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삶을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들을 주님 지어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삶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또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감정에 따라 높낮이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멍에를 직접 매주시고 벗겨주시면 그 모든 것이 해방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라는 빛이 오시면 내게 맨 무거운 멍에를 주님 앞에 벗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어깨와 앞제자의 막대기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들을 얘기합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엄청난 핍박과 고통이 있더라도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같이 동행해 주세요. 이제 내 인생의 짐은 내 짐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짐을 져주시는 걸 믿습니다. 어깨의 채직과 앞제자의 막대기가 나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지만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멍에를 주님 앞에 맡기고 이제는 주님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대역전극과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운영되는 큰 성경학교 무디 바이블 스쿨과 또 예배당과 주택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큰 화재가 일어나서 그 예배당과 주택과 성경학교가 다 타서 넘어버렸습니다. 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께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실 거냐고. 그래서 무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타버렸지만 그래도 가장 귀한 보석은 타지 않아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다시 건축할 수가 있다. 아마 지금 시카고에 타버린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 보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감사카드를 계속 읽으면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 통해서 오히려 기도하면 제가 힘을 많이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불타버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즐거움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얼마 후에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예배당은 다 불타버렸지만 예배당 안에 다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다시 교회를 일으키고 그 안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놀라운 역사에서 인터뷰한 온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 마음의 보석 예수님이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예수님께서 하셨다. 내 마음의 보석 예수님께서 하셨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 미디안의 날처럼 같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미디안의 날처럼 하셨다. 미디안의 날처럼 하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대역전극을 얘기합니다. 300명이나 이상 되는 사람들, 기드온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20만 명 이상 되는 용사들과 싸워서 이기는 대역전극이 메시아가 오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삶에 예수님이라는 빛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이 오셔서 여러분들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여러분들 삶에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충만한 가장 복된 것들이 막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생이 내 짐이 아니라 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는 해방과 우리 삶의 역전의 감격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저도 참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적인 삶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만 해도 그 우리 교회 지금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이 4분 정도가 계세요. 근데 그분들 생각하면서 참 너무 어렵겠다, 참 힘들겠다, 참 고통스럽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게 그냥 전화해서 힘내시라고 기도해주고 그런 것만으로도 참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이 제가 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그분들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그 순간 제가 생각해보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삶의 가장 귀한 것을 끄집어내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 억눌려 있는 것들의 짐들을 풀어주시고 예수님 앞에 울면서 나가서 그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면 예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편하게 쉬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스럽게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되살려서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영광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채찍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압지자의 막대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명예의 노예, 물질의 노예, 신념의 노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노예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노예가 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모신 겸손한 종이 됩니다. 어젯밤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히브리서 13장 21절의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누구 앞에 즐거운 것인가? 예수님이 자기 뜻 안에서 즐거운 것. 자, 우리 성도들한테 같이 전도하자. 우리 같이 복음 전하자. 그래도 성도들이 뜨뜻미지근할 때도 있어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아는 즐거움과 구원의 감격이 희미하게 사라졌을 때가 많아요.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을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가장 즐겁고 아름다운 것이 이루어지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즐거움과 승리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위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채워 넣었다. 나를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 날개 아래서 절대적인 평화를 누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전의 기회를 마련하시기 위해 지금도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승리와 해방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인데 예수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은 바로 우리에게 승리의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해방의 즐거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승리의 즐거움은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의 즐거움과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되새기게 하고 해방의 즐거움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 메시아 예수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의 모든 탈취물을 가지고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미디안의 전쟁처럼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완전 역전시켜 주시는 승리의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승리와 해방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진심을 담아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해방을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아멘.